(320장이요) 320장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6장을 부르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거와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지요. 젊은 종이나 나이 많은 종이나 또 그 중간에
젊도 늙도 않은 중늙은이와 같은 주의 종이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주의 종들도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또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외롭고 절박함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것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든 또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든 도시에 있든 농산 어촌에 있든 많이 배운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주님이 쓰시는 남녀 종들이 가지는 이 땅에서의 유한함과 또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의 몸부림치는 절규를 주님은 아시지요. 오늘 이 저녁 시간은 주님이 그러한 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에 경건함과 또 거룩함과 또 주님을 대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한 가운데 연중에 늘 맞이하는 매년의 성탄절이지만 전에 없이 은혜롭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 가운데 이렇듯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횟수가 몇 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은 그 횟수가 좀 더 많을 것이요. 오늘날 나이 많아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 이 성탄절은 몇 번이나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이하고 또 이별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유한함이 이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 뛰며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그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제단에 불을 밝히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성전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와 또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어서 모인 자들마다 남녀 종들마다 신실한 은혜 속에서 큰 은혜 체험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비록 온라인에서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몇 사람이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온라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라도 영상을 통하여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저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9절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자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오프라인에서는 단 한 사람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된 게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또 불필요한 멘트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소망과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예배 직전이에요. 한 10분 전쯤 돼요.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가기 전 한 10분 이 시간으로 치면 10여 분 전이죠. 10여 분 전에 우리 앞서 돌아가신 그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자제분 되시는 김현철 교수님이 오랜만에 그 메타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제 답답하면 한 번씩 이 메타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그 심경을 또 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되셨으면 터치하지 않고 조용히
일상에서의 연구와 또 후진양성과 같은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지내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또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장로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또 집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목회자가 안 돼야 될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됨으로써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들었죠? 네. 근데 이분은 본인 자신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만 본인은 장로가 되는 일과 같은 교회의 직분에 연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어쨌거나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면대면하면서 대화를 할 때 직접 하신 얘기를 속으로만 참 신앙에 대한 경륜, 또 나름의 신앙의 깊은 뿌리로 인해서 본인 자신이 어떤 나름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에 감사함을 내가 가진 적도 있어요. 혹여라도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오늘날 하시는 그 모든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 주실 뿐 아니라 앞서 가신 부친의 수고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남녀종들, 도시나 저 농촌이나, 요즘에는 농촌을 농산어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농산어촌에 더해서 광산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산촌 속에 광산촌이 들어가니까 농산어촌에 계신 분들이나 좀 많이 배웠거나 좀 덜 배웠거나,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배운다 할 때는. 근데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 문교 정책, 교육 정책에 따른 그 커리큘럼 상에서의 그 교육, 지식 교육의 그 과정을 행정적으로 누적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네 하는 걸 나타내는 그런 지식만, 지식 배움만 지식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의 경륜과 경험과, 아니할 말로 일자무식인 사람이라도 저 허접한 박사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인격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식자와 식자를 얘기하는데, 교육적인 지식의 다수 학습자라 할지라도 무지몽매한 무식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교육의 혜택이나 교육의 과정은 겪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인격과 또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는 교훈이 될 만하고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망으로 오매불망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그야말로 개들은 짖으면 시끄럽잖아요. 그죠? 퍼라고 짖어대면 그냥 나름은 할 말이 있어서 짖어대지만은 시끄러워요. 개들이 짖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마리만 짖어도 목소리 큰 개가 짖으면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게 여기저기서 짖어대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잖아요. 그런 짖는 개들과 같이
다수의 국민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감히 국민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운운하면서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개들처럼 시끄럽게 하는 이런 국정 현장에서의 인사들은 하여튼 철저히 본인을 돌아보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을 덧없이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자아를 돌아보는 가운데 일상에서 나는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없는가. 늘 우리를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교훈 이런 제목을 굳이 삼은 것은 오늘 우리가 그 19절에서부터 39절까지만 본문을 삼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정말 눈물로 그 나라의 해방과 태평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헌신적으로 삶을 살면서 기록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랬던 이 예레미야 속에도 진노함과 또 그런 진노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과 또 회개함으로써 얻어지는 장래에 대한 산 소망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3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3장의 그 1절 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근거로 할 때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진노, 회개, 소망 이런 제목이 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러한 선지자의 그 심리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3장의 내용으로서 그 가운데 특별히 19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 어떤 구획 또 어떤 문단적인 나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19절서부터 25절까지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정말 재앙과 화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대전환을 이루어서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이제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그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전화 위복 그러잖아요. 전화 위복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예찬하는 또 상기하고 묵상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고초와 재난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쑥과 담즙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이라는 것은 마치 쑥과 담즙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쑥과 담즙의 특징이 뭘까요? 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미식가는 아니지만 제게는 그 미식가의 어떤 그 DNA가 있나 봐요. 내가 음식 맛을 알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아니라 거의 제가 뭐 음식 타박은 안 하잖아요. 이제 나에게 삼식이로 만들어주고 삼식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음식 타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 한다고는 제가 말 안 해요. 타박을 안 하진 않지만 내가 타박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 녹음도 되고. 분명히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 말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음식을 타박해요. 타박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죠. 저도 음식만 타박할 줄 알고 타박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음식 해준 사람이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달거나 쓰거나 뭐 맛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허허 하고 제가 먹는 편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없는 살림이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지금 넉넉한 살림인가 그렇지 못한 살림인가 우리가 알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음식 그거 맛이 있네 없네 그러고 살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할 말로 개가 먹는 거 먹듯이 그저 다 났으나 감사하게 먹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먹는 거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개차반같이 하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의 특징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물론 우리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유익한 음식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도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있다 없는 건 다 안다고요.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라는 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하는 건 안 좋다. 근데 보세요. 그 음식 맛 가운데 오미자라는 게 있죠. 오미자가 뭐예요? 한번 짚고 가볼까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떫은 맛, 매운맛, 네, 매운맛. 요걸 오미자라 그러잖아요. 오미자라는 그 열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떫은 맛 이런 말 해가지고 한번 웃은 적이 있잖아요. 오미자에 떫은 맛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단맛, 신맛, 짠맛, 신맛, 매운맛. 예? 예? 떫은 맛이라는 건 맛이 떫은 거는 맛이 아니라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웃자고 한 소리니까 그런 말도 있는데 오미자 5가지 맛을 내는 열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쑥과 담즙은 뭔 맛이란 말이에요? 쓴맛을 내는. 쓴맛은요 똑같은 음식 그 오미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느낌을 주는 맛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괴로움 중에 어떤 걸 우리에게 줘요. 그죠?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 보세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뻐서 얼굴이 확 펴지는 경우가 있느냐면 전혀 생각 없이 기대하고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도 음식이 상하거나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짜증스럽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하면 저 미식가 아니에요? 미식가는 그건 아니지만 그 맛을 우리가 볼 줄 알면은 심지어는 개들도 상한 음식은 먹어요, 안 먹어요? 개들이 상한 음식을 탁 찾아. 고양이는 더하더만요. 고양이는 더해요. 근데 그런 하여튼 음식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이제 좀 딴 얘기해서 안 됐는데 그 반성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판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식을 먹나 보자 하고 상한 음식을 적당하게 이렇게 향을 좀 섞어가지고 주면서 드시라고. 먹으라고도 안 해요. 드시라고. 그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봤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저 박성수 목사 앞에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을 떠나서 인간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맛도 하나 모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승질 같으면 딱 엎어치기 뒤치기 걷다 매다 꽂아가지고 죽도록 때리고 난 다음에 한 대 더 때리고만 그러고 싶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니까 참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박 목사 앞에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먹는 거 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거나 오만하게 하지 않기를
근데 주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할 뿐이에요. 축복하는데 그 축복 못 받고 더러운 짓 하는 자들은 본인이 죄값을 치러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주절주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산호라면 이렇게 음식의 쓴맛을 통해서 음식 맛보는 거 하나 가지고도 얼굴이 웃을 수도 있고 찡그릴 정도의 분명한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고 그가 당한 괴로움, 고초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마치 쓴맛 나는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호라면 이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고독하고 슬픈 이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2023년 12월, 저 달력 안 넘어갔네요. 3일, 12월 3일 오늘 이 저녁 지금 19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지금 저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인생에 쓴 고난을 겪는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봐요. 제가 알지 못하는 참석자가 있다면 또 모르지요. 이후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는 현재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쓴맛과 같이 인생의 괴로운 맛,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독함을 토설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맛을 맛본 음식에 뒤끝에 찡그러지는 내 얼굴과 같이 내가 찡그러지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의 그 상황을 극복해가는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내가 잘되고 기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럴 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괴롭고 힘들어 죽겠고 아이고 다 싫고 세상 만사 귀찮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막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 삶이 굴곡이 심해서 그런지 전 모르겠지만은 나는 힘이 들고 괴로울 때는 솔직히 찬송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찬송을 못하기 때문에라도, 나는 찬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못 불러도 찬송을 들어서라도 내 자신을 전환을 시키고, 내가 찬송가를 틀어놓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찬송을 틀어놓을 때는 내 심령이 괴로울 때든가, 또는 내가 혼자 있다 보면 또 찬송하는 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깊은 심령에 들어가면 혼자 있어도 상관없이 되죠. 근데 내가 찬송을 틀어놓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기쁠 때도 틀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다못해 콧노래라도, 허밍이라도 우리가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 안 그런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찬양할 수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과 또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는, 내 기업이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요, 26절로 2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 인생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대답만, 말로만 우리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동감과 공감의 의미와 또 동의하는 입장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자고요. 그냥 대답만 입술로만 하지 말고 경험을 한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경험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아니한 것의 그 느낌도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이나 새로운 생각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대체 능력이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내용들을 얻는 것 등등,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앞선 선배, 또 우리의 선조들의 경험적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고 값지고 귀하게 여기고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경험한 거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덜 경험해 놓고도 어른 대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인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금방 대답을 했죠? 꼰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꼰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는 사회 발언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 꼰대에 대해서도 하여튼 여러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꼰대라도 사실은 그 꼰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적인 학습에 의한 그런 간접 경험과는 또 다른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현장으로부터의 내 육신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는, 그게 경험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도 신앙, 믿음의 그 실제,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어떤 사실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요. 그 분명한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실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분명히 물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믿음은 추상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추상적인 거는 물질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말 그대로 추상의 개념이에요? 추상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금방 대답을 하면서 믿음은 실체가 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믿음도 물질과 같이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정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믿지 않는 자로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혹은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실체와도 같은 믿음, 실제하는 믿음을
경험을 했는데 당신은 뭐 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경험한 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 실체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체, 그죠? 우리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그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그냥 들은 이야기나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이나 또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증에 비슷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경험담, 그런 걸 이야기해주는 것으로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거예요.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간접적인 경험, 그저 우회적인 그런 지식이나 또 어떤 학습되어진 그런 경험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육신의 경험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험이라도 내 몸으로 하는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체험하는 그런 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함께 이제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딱 한 사람만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간접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뭐 이런 경험으로서의 경험에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체험으로 경험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그 간단하고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 뭐 과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현대인들 중에 제일 중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돈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놓고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했는데도 그 가운데 그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즉각적으로 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지금 내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냐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 며칠 사이에 나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돌고 도는 게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는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자, 아무튼지 간에 오늘 그래서 이 26절, 29절에서는 제가 뭐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읽은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절주절하는 것 같아도 제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치 지가 구원해주는 구원자인 양 착각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 지옥불에 던져질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위대한 존재인 것 마냥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나아가노라면 열한맞게 막 떠들며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고, 첫째로는 가정에 충실하고, 더 충실한 건 뭘까요? 가정에 충실하기 전에 부부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장 충실할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충실한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이 원만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충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뭐 나라를 없냐고 떠들어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말이에요. 개화같이 떠들어대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29절. 이제 중간에 건 뭐 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니까 넘어가는데 29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요.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에? 어떻게 돼요? 내 입을 땅에 그것도 티끌에 대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엎드리는 것만 되냐 말이에요. 고문 중에도 이런 고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바닥까지 안 가요. 여기서 바닥 미끈한데 깨끗한데 봐요. 거기만 대고 엎드려가지고 입을 땅에 대요. 그럼 당장 무슨 느낌이 나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래요. 숨쉬기부터 어렵잖아요. 숨쉬기 어려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숨을 쉰다 해도 지금 어디에 입을 댔어요? 땅 중에도 그 땅에 뭐가 있는 땅에 티끌 위에 티끌이 뭐예요? 티끌은 말 그대로 먼지잖아요. 먼지 덩어리. 그죠? 먼지 중에도 분진이라 해서 아주 보이지도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먼지가 있는 그건 무슨 먼지라 그래요? 마이크로 먼지라고 그러나요? 그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있느냐면 흙가루 같은 먼지도 있고 또 좁쌀만한 먼지도 있고 그죠? 티끌이 그죠? 여러 종류의 티끌이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제가 왜 아까 일부러 미끈한 땅이라 그랬냐면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이 깨끗한 바닥에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입을 갖다 대면 벌써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지금 그것이 미끈한 곳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티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미끈한데도 엎드리면은 숨쉬기도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서 숨을 쉰다고 하자고요. 그 티끌 있는 곳에서 숨을 쉬면 어떻게 돼요? 표현 불가죠. 여러분은 그런 흙더미 속에서 숨을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을 수없이 해봤어요. 내가 뭐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여유를 찾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한번 권하고 싶은 건 그건 그래도 누리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평안한 곳에 가서 쉬고 거기에서 안식을 찾는다는 거 그거는요 정말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요 사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기서 사치스럽다는 건 부정한 의미에서의 사치스럽다는 게 아니라 사치는 누가 해요?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때 그런 데 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 없다 해도 뭐 하니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쓰다가 버리는 것이 다 모아 어디로 가요? 쓰레기 봉투로 가죠. 그럼 그 쓰레기 봉투가 그걸로 끝나요? 그래도 다 수거해가지고 가잖아요. 수거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떤 곳은 가서 태워서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곳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어디로 가요? 땅에 가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땅에 묻어버리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태워버리는 그것은 그걸로 그냥 매연이나 만들어내고 말이죠. 뭐 열도 만들어서 그 열 가지고 또 우리 에너지도 새로 생산한다고 합디다마는 그건 반짝이죠. 단기적인 거.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건 어떨게? 장시간 또 거기에서 에너지가 될 만한 추출물도 나올 뿐더러 또 그것을 통해서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요는 그 쓰레기 하치장 한번 가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발견하는 인생의 철학이요. 그건 돈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땅에 티끌을 댄다는 거? 이거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말 끝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뭐가 있을지로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티끌을 댄다는 이 행위는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뭘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땅에 티끌을 대고, 땅에 티끌에 내 입을 대고 거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말한다 해도 그 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고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의 철학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한 그 말씀과 이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비참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뭘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소망과 희망은 나누어서 얘기하는 입장이잖아요. 소망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 유효한 그런 희망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희망 너머에 있는 희망, 희망을 초월하여 그 희망 위의 희망, 그게 소망이에요. 단지 육신적인 이 세상과 먹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만의 기대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내 삶, 내 인격, 내 모든 것을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는 도에 이르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또 이렇게 땅에 뭐라 그랬어요? 티끌에 그 입을 대고 잠잠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경험적인 인생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할 줄 아는 존재가 돼요. 인정하고 바라고, 여기 말대로 소망할 줄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되게 쉽고 간단한 거겠어요? 우리가요, 똑같은 인간관계를 가져도 편안하고 넉넉하고, 예? 모든 게 잘 구비가 돼 있을 때, 그랬을 때에 사귀는 사람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힘든 일을 끙끙 손 맞춰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형성되어진 관계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신뢰관계가 돈독해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기왕이면 이걸 이제 전자 후자라고 할 때 전자나 후자나 다를 거 없고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왕이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잘 되고 편하고 갖춰지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더 오래 가고 더 깊은 관계가 되면 더 좋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래된 사람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가 가고 의지가 되고 믿음이 가고 어떤 사람이 더 깊은 관계가 되든가 말이에요.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죠. 중마고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순수하게 같이 사귀면서 자라난 옛 친구를 중마고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나 그 어떤 자신의 조건을 따라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오래된 친구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더 말할 거 없듯이 이 관계가 기왕이면 이게 오래가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 인생은 어려울 때 사귄 그 친구가 더 깊이 오래가고 더 신뢰할 만한 관계로 형성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그렇게 고난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깊어질까요? 깊어지지 않을까요?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일반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철저히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제목도 인생의 교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 31, 32절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경험적 인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빨리 끝나야 돼요. 33절로 39절까지는 보면 총괄적으로 그래서 전화위복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경험적 인생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대답을 해줘야죠. 본심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뭐요?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식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자기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할까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잘 보여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이 장래 문화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다. 난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오늘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여자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남자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다 해도 기분 나빠도 남자들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더 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도 결국은 남자가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역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내막을 들어와 보면 남자를 실제 좌우지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일상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펼치는데 고대 얘기했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힘든 일을 더 안 하고 싫어하는 게 더 강해요? 안 강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여자가 좋아해요. 여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여자 예찬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세계는 여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자들도 여자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고 융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남자와 여자의 특질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를 뭐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거니와 여자의 힘은 참 강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도. 근데 잘 보라고요. 하다 보면 힘든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가 하고 있어요? 여자가 하고 있어요?
현상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현상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해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자들이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힘든 일을 많이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을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와 아빠 중에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게 누구가 더 세요? 엄마가 세잖아요. 그 엄마들이 장명문화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옛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워도 그저 묵묵히 투덜투덜 하면서도 함께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새는 대놓고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문화가 이것도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특히 지도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면 난리가 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주일 성수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라도 특히 불신자들의 세교회에서 더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데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기독교인은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걸로 응당하고 그렇게 가르치고만 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화장하고 끝내버리는 게 상식이 되고 그게 편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기독교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잖아 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역사가 흐른 뒤에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인간의 머나먼 역사 후에 오늘날 지금 20세기와 21세기가 지금 두 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요. 우리는 두 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세대 사람들이에요. 20세기를 살아왔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22세기를 맞이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간이 100세 시대에 했는데 앞으로는 더 살아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산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잘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주기로 했을 때는 3세기를 살아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장명문화를 허접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린다.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경건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공감하는 자가 저는 많았으면 좋겠고 오늘 실추된 장묘문화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그 당시에 정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통탄하는 그런 심정을 그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얘기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생의 삶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을 하게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는 특별히 이제 대림절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도 어떤 것을 생각하는 기간, 어떤 것을 생각하는 기간 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그 4주간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그냥 징글벨 노래나 하고 떠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거룩한 심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에 오셨다는 절 보세요. 그 얼마나 진지합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경건한 얘기입니까? 그 경건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 날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서의 교훈, 인생의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첫 주간을 잘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경건한 체험들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교훈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설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승화하고 또 전환하여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들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임재하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강림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 속에 실제하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티끌에 머리 숙이고 입술을 그 티끌에 댄 것과 같이 잠잠한 가운데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한 우리 모든 반주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인에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